우리 먼저 인사 좀 나눌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딸이 셀폰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셀폰이 있는데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이 셀폰이 잘 되는데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없으면 LTE나 3G로 이게 인터넷 데이터가 돌아가서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지 정말 이게 안 되는지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셀폰을 들고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갔더니 잘 되고, 그리고 없는 곳에 갔더니 LTE라고 뜨는 거예요. 봐라, 뜨잖아, 되잖아 했더니 계속 돌기만 하고 LTE는 뜨긴 떴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그럼 아빠가 시간이 나면 애플스토어에 같이 가자. 그래서 아빠가 그걸 고쳐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갑자기 머릿속에 버뜩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보통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제일 먼저 하는 수리 방법이 뭐죠? 껐다가 켜면 되면, 두드리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껐다가 켜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리셋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 봐야 되겠다 해서 셀폰을 껐습니다. 그래서 20초 세고 다시 켰습니다. 그러니까 짜잔 되는 거예요. 리셋했더니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셋 한번 껐다가 켜서 베스트 데드 에버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리셋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얽히고 설키고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이 2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먼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병든 자도 치료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는 가장 중요한 레파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시죠. 병자를 고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기이히 여겼더라. 뭐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알게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벨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을 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4절, 본문 4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아벨은 뭘로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이요. 자,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ome frui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곡식한 작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some, 어떤 거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맛배의 기름기.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 보면 더 쉽죠. Fat portion of the firstborn입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에서도 fat portion, 가장 귀한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가인은 대충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요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분주하겠지만 5분 일찍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분 일찍 나와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이 집중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피곤하시고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눈을 번쩍 뜨시고요. 그리고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실은 더 나아가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아벨이 최선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은 대충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형제인 아벨을 시기합니다. 미워해요. 배가 아픈 거죠. 얘는 받고 나는 안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적대할 수 없으니까 아벨을 적대합니다. 들판으로 그를 불러서 돌로 쳐 죽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아벨은 결국 무엇을 드리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고 지금까지 그 믿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실까요? 3장 1절 2절 함께 복독합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렇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절 어려운 때, 힘든 때, 고통스러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만을 생각하게 되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을 쓰고 나서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모님, 그러니까 이영규 선교사님의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겪게 됩니다. 남편이 몽골 선교로 갔잖아요. 몽골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곳에서 초청해서 이 이영규 선생님이 바쁘니까 더 많은 가정 일과 더 많은 사역 일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고 더 나아가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선교사님이 당신 괜찮아 해서 손을 얹으려고 하면 탁 쳐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심각한 관계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모님인 그 아내의 심경이 어떤지 그 아내가 직접 고백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교인이나 연구원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착한 소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 문제를 앞에 두고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속병을 앓아온 것이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 쌓여가는 연구소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가정에서 감당할 책임마저 버겁게 느꼈다. 에너지는 바닥났고 외부 사역과 가정 사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며 나는 점점 침체의 나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나는 이곳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 우리가 몽골에 왔을 때 서인은 이제 막 6개월, 동현이는 유치원에 갈 나이였다. 어린 동현이와 유난히 낯을 많이 가리는 서연이를 데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온전히 드리기는 어려웠다. 몸이 힘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아이들과 집에서 보낼 때가 많아졌다. 나중에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나서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고백했다.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결국 나를 챙기다가 이 우울증과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이 리셋이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선교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복음을 새롭게 접하면서 변화를 받았다. 영혼이 소생되고 우울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호전되었다. 아내는 우울증이 자신의 죄성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알았다. 우울증의 배후에는 극도의 자기애가 숨어 있음을,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그 상처를 핥고 또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상처받은 것 자체가 죄의 결과이다. 또 그 상처를 곱씹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한 존재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외로워라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울증이다. 아내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이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자 우울증 증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용기가 가득해지면서 필요하다면 연구소에서 싫은 소리도 할 용기가 생겼고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느꼈다고 한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케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됐죠? 더 안 좋아진 거죠. 어떻게 회복이 됐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잃게 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님께 사랑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마저도 그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기 연민, 나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나만 옳다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도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유대인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두 학파였던 힐렐 학파의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명문대학의 명문교수 밑에 제자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을 너무너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므로, 그리고 거기다가 열정까지 있으므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을 옳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마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마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죠. 내가 다 옳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옳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기의 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해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 유령 하나가 빛나는 여성을 붙들고, 천사였겠죠,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천국에서 로버트를 만나게 된다면 꿈에서도 머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올 수가?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로버트한테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걸요. 난 한평생 그 일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보상이 뭔 줄 아세요? 철저하고 완벽한 이기심이었어요. 아니, 그냥 듣기만 하시라니까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그이는 1년 수입이 겨우 600파운드 정도였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힐다. 제가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 꼴이었을 거라고요. 제가 죽도록 바가지를 긁어서 겨우 다른 부서로 옮겨 초과 근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의 게으름이란, 그이도 하루에 13시간 이상은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니까요. 나는 자기만큼 일 안 한 줄 아나? 그의 일과가 끝난 뒤에도 내 일과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저녁 내내 그이가 일손을 놓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무튼 전 그 일을 새 집으로 이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알아요.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분수에 조금 넘치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앞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때부터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친구들 같은 부류는 사양했지요. 그게 다 그 일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이가 쓸모있는 사람들을 사귀게 된 건 순전히 제 덕분이라고요. 당연히 저도 옷을 좀 차려입을 필요가 생겼지요. 그 무렵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 평생에 가장 행복한 때였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이가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건 순전히 자기 잘못이에요. 전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했어요. 강제로 운동도 시켰지요. 훌륭한 덴마크종 개를 키우는 것도 그이의 운동을 위해서였다고요. 파티도 계속 열었어요. 그리고 그이를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휴가를 떠났지요. 술을 너무 마시지 않도록 감시도 했고요.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는 다시 이제까지 일하라고 말렸던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했다니까요. 그때야 글을 써서 해로울 게 없었으니까. 그이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지만 제가 그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요? 제 양심은 깨끗하답니다. 결국 그 여자 유령은 천국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옳다고, 더 나아가 나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죄예요. 우리 모두가 틀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들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틀릴 수 있고요. 그들도 부족하고요. 그들도 연약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뭐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요. 오직 의인은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서로 부족한, 서로 연약한, 서로 죄인인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며 서로 용서해주며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주권, 내가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 살인자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180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것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사울은 예수님께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나는 묻으니까 예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가 뭐죠? 예슈아, 야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분이시죠. 또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세요.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밝혀주신 겁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보실까요? 22장 10절.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아멘.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내가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아니야, 네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죠. 무슨 일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나 자신도 죽음으로 몰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내 자신을 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 엘림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핀란드에 있는 나눔 동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성도님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날 때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안수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삶이라는 짐이 덜커덕 막혀졌습니다. 이 삶을 책임지고 이 삶의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해보기를 원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기도 하고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벗어던지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굴레에 어떤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죠. 어떻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강에서, 재정에서, 신분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 문제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이제 우리가 모두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